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롯이 소안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 우리 잘 아는 성입니다. 소돔 고모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한 성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8장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꺼내놓으십시오. 한번 쭉 같이 좀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게 되면 그들은 참으로 음란했고 또 그 음란에 흑인 동성애가 만연했고 약자에 대한 불칠령과 교만과 그리고 사회적 불의가 그게 많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하시기 작정하셨고 사람을 미리 보내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보시면 1절과 2절에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천사가 왔어요. 근데 눈을 보니까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오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이 확실히 맞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추석하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고 또 두 천사를 대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맥락 속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타남 때문에 이 나그네 줄 알고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한 것이 믿음으로 한 일이고 그 대접한 것으로 인한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라 이렇게 교훈을 하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그들을 대접을 했는데 뭐 살진 짐승을 잡아서 대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돌림이 너무 커서 그 죄악이 내미 심해서 내가 사실이 그런가 해서 보러 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아들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악하다고 해서 그 사람 다 함께 그렇게 멸하려고 합니까? 혹시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러면서
점점 내려오죠. 50명 있으시면 안 하겠습니까? 45인이면 괜찮으시겠습니까? 40이면 이게 뭐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이면 어떻겠습니까? 20이면 어떻겠습니까? 10명이 있다고 한다고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쓰지, 아브라함이. 그치? 꼭 뭐 10명까지 했을까? 9명은 어때요? 8명은 어때요? 7명은 어때요? 이렇게 좀 내려오다가,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조카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또 그의 두 딸이 있고, 적어도 넷은 있지 않겠나. 그러나 하나님, 니까지 하고 한 번 더 하왕을 하나님한테 애원할 것 같은데, 하여간 뭐 10명까지 한 번은 멈춰버렸어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사람이 하나님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부활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치 않으시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너 이제 죽게 된다고 얘기할 때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의 생을 면장하는 이런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셨다가도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나볼이라고 하는 동생과 또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하란은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하란을 떠났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란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한데 여기는 동생 하란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란이 롯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고는 그만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가 되는 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잘 보살피고 돌보기 시작하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갈 때도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은 또 아브라함을 잘 따라다녔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롯도 잘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아버지의 전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인도 그 큰아버지처럼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잘 가지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이 롯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다 보니까 조카 롯에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복 받으면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복의 근원자가 돼서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함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짐승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목초는 작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좀 나눠서 살자. 그래서 아브라함 삼촌이 조카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러면서 아주 서로 기분 좋게 분리가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돔의 들판이 아주 보기 좋았고 거기 많은 목초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기름진 목초지를 바라보면서 아니 사촌 나 저거 내가 택할게 아마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는 분리가 되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야 너 철저히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된다. 소돔이라는 곳 저기가 죄악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너 거기 들어가서 물들면 안 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해라. 요즘 같으면 항상 카톡해라 뭐 이러는지는 모르겠어. 난 네 아버지와 마찬가지의 입장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라 하고 당부하고 축복해서 보내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자식을 멀리 해외에 보낸 그런 입장인데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 할 때인데 이게 원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주일날 잘 가기는 하는지 맞아 먹지는 않는지 그럼 가끔 또 전화하면 또 일이 생겨서 교회 못 갔어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해외에 나가면 아무래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해외에 나가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해외에 나가서 의외로 신앙을 아주 잘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로또 삼촌 이 아브라함 품 안에 있을 적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모르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처음에야 잘 했겠지. 기도도 많이 하고 난 여기 물들지 말아야지.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과 동요되기 시작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고 할 때에 그들의 신앙 상태는 어땠느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롯을 가만히 보게 되면 롯이 이미 이 소위 말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유지가 됐어요. 그 유지가 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전하며 이랬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성문에 앉아 있었어. 롯이. 당시에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건 유지들만이 앉아서 거기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도 하는 것이 성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방인이지만 소돔이랑 고모라 그 성에 소돔 성에 유지가 돼서 롯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마 영적인 불편을 느끼기보다는 좀은 더 잘 어울려서 소돔에 깊이 물들어서 편안하게 롯이 살았는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롯이가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했던 그 일이 있어. 그 직전에도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14장, 여러분 지금 계속 18장, 19장을 보시는데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은 큰 전쟁이 하나 일어납니다. 소돔 이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소돔이 패하게 돼요. 그죠? 소돔이 패하게 되면서 그 소돔에 살던 롯의 가족조차도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형편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산도 다 뺏기고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병사 318명을 데리고는 쫓아가서 그 롯을 다 구해냅니다. 가족을 구해내고 재산을 다 다시 돌려와요. 그쯤 됐으면 징그러워서도 아니 내 초도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삼촌 옆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조금씩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소돔의 풍요로움에 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돔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를 할 때 내 형편은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자꾸 대조를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이게. 사인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롯이 어려움을 당했고 소돔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다 해준 걸 보니까 야, 롯이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아마 그래서 롯을 자기네 유지로 삼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문에 앉게 하고 재판을 하게 하고 중요한 것을 의논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롯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뒤에 빽이 있어. 누구? 아브라함. 우리 큰아버지가 있어서 아마 이루고 소돔에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소돔에 살던 그 사람들이 폭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남자 좀 내놔라 그러면 소리를 지르요. 그건 왜냐? 성적으로 실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성이에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누구지?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여기서 상관하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야. 야다. 이거를 이제 표현하게 되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대목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네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이렇게 현대어는 번역을 했어요. 강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소돔에서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소돔성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음란이라고 얘기했고 성적 타락이라고 얘기했는데 성적 타락 가운데 더 가장 극치가 뭐냐? 그건 소위 동성애라는 겁니다. 동성애.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적 행위라는 겁니다. 호모섹슈얼리티라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끼리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거를 게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자끼리 하는 거를 레즈비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퓨어 축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퓨어 축제를 한다고 그러고 그 이상자름한 옷을 입고 옷도 아니고 막 놓고 돌아다니면서 성소수자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들의 어떤 축제라고 하면 퓨어 축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퓨어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이 그래요. 소돔이. 뭐라고? 소돔이. 그 소돔이가 뭐냐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성적인 행위, 생식 목적이 아닌 쾌락을 위한 행위, 이거를 소돔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심지어 뭐 짐승하고도 그런 짓을 하고, 뭐 정상적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막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뭐 요즘에 그 포르노라고 하는 그 채널들에서 굉장히 많이 그래요. 어쨌든 잘 분간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세 라틴어로 소돔의 죄악이라고 하는 소돔이아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요, 우리말의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임을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오나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나니즘. 근데 그 오나니즘이 뭐냐면 그 오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형수와 살다가 죽어요. 죽으니까 그 동생이 다시 그 형수와 살면서 아기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형도 죽어요. 그리고 또 밑에 형이 또 같이 형수와 살다가 또 죽으니까 그 다음에 고난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막내가 형수하고 살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이게 내 새끼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밖에다가 설정을 해. 그걸 오나니즘이라고 그래요. 피임을 하는 걸 오나니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게 다 우리가 일상에서 있는 것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말도 거기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소돔의 이 동성의 죄악은 음란을 넘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생산을 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동성애법 안 된다, 퀴어 축제 반대한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뭐 이러면서 많이들 한국 교회가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까지 벌어져요, 지금. 응? 라고 또 이 들어간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러고 떠드는데, 여기서 롯은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보세요. 롯은 7절과 8절에 보면, 창세기 19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야,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다는 짓거리가 8절에 보니까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는 내 두 딸이 있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냥 내줄 테니 이 사람한테는
해를 끼치지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버지가 두 딸을 그 풍토들에게 내준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냥 결국 롯은 손님을 지키려고 하려고 하는 좋은 뜻은 이해가 되지만 딸들에 대해서 하는 그의 생각은 놀랍게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소돔에 들어가서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됐고 죄에 물들었단 말이에요. 한번 앞에 성경을 읽어요. 시작. 우리는 사람은 아무리 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에 들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때를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게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이미 거기에 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롯을 우리가 볼 때의 의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10명 밑으로 못 내려왔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 롯의 아내는 어떨까? 롯의 아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어? 소기둥 됐다. 그게 가면 있대요. 이렇게. 이게 롯의 처못해? 이스라엘 사이 남단 근처의 반도의 알라산 남부 지역에 저렇게 터 있는 게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다 소음기가 있답니다. 그냥 어떻든 소음기에서 저게 롯의 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러니까 이 롯의 처 역시도 나오긴 나왔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은 소돔에 그대로 붙잡혀 있었던 건 아닌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좋은 걸 내가 놓고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몸은 지금 뭐 따라 나오려니까 이제 따라도 덜렁덜렁 따라 나오긴 했는데 마음은 거기 있다 보니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자, 또 이런 면에 롯의 딸은 어땠을까요? 롯의 아내가 비겁적으로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면서 이런 짓을 합니다. 19장 36절과 38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고 오늘날 모압의 주상이 되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눔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 이 4명 롯의 처 두 딸 4명 또 의인이 아니야. 그러니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얘기하고 9명, 8명, 7명 하다가 4명까지 내려갔을 때 이게 되겠나? 아마 이래서 멈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두 딸과 정혼한 사위가 있어요. 두 딸과 정혼한 사위가 있는데 여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잡세요. 롯이 사위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성 멸하신다니 야 이거 같이 떠나자. 사실 그래서 롯의 처 그 다음에 두 딸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야. 나오면서 결혼할 두 사위까지 다 데리고 나오고 싶었던 건데 이 사위들은 어때요? 뭘 여겼어? 농담으로 여겼어. 그럴 일이 있습니까? 하고 농담으로 여겼다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 롯은 그 한 가정에서 이 장인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장인어른의 이야기가 먹혀들지 않았다는 거야. 그만큼 권위가 없어졌어. 이 두 젊은이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또 역시 타락한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한 10명만 있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가 안 멸망했을 텐데 라고 얘기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만 의인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의인이라고 불릴 사람이 따로 있었어. 의인이라고 부를 사람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소돔 이야기 속에서, 지금 멸망받는 소돔 이야기 속에서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소돔에서 그게 의인인데, 여기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내보내신 거예요.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 롯과 그 처와 두 딸을 그들이 경건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우리 얘기를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뭡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롯은 어쩌면 명목상 신자였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고난이나 고뇌나 결단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닌가 이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세태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저 당장 편하고 당장 유리하게 되면 그만으로 살았던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름진 땅 소돔을 향해서 롯이 간 이후에 그는 황량한 들판에 그대로 남았고 그 남은 자리에서 13장, 15장, 또 17장, 18장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할례를 받게도 되고 하는 이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황량한 들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긴 롯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했다는 그 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살기가 참 어렵고 힘들고 예수 잘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주변 환경이 없기 때문에 위기를 바라보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가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이해하시잖아요. 가끔 이제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아유, 저 시간 동안 저는 하긴 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참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는지 참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는 제가 목사니까 자기 딸은 그런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찔끔해. 목사지만 이걸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하다고 하냐 이랬을 적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까? 점점 더 조심스럽고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셨던 심판의 자리에서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우리 가정을 보면서 야, 이 가정 틀렸구나, 내가 이 가정 심판해야 되겠다 할 때 내가 우리 가정의 의인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너 보고라도 내가 니네 가정 내가 살려줄게 이러신다면 할렐루야 아니? 야, 니네 교회 틀렸다 이제 그냥 다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하다가도 그 한 사람 의인 때문에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사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직장을 다시 세워준다면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 축복받은 의인의 삶이 아니겠네. 의인 10명이 있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 구원받는 자 앞에 과연 나는 의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이게 이 나라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거 싹 갈아엎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잡수시게 하고, 야, 그거, 그 기도하는 시흥당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그 사람을 보고라도 내가 이걸 그대로 둬야지.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 다 무너져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조금 나눔격을 신다는 겁니다. 나눔격인 자, 나눔 자, 리데미션, 그 나눔격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대의 의인으로서, 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시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힘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속에서 참 의인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더 하나님 잘 섬겨서 시대의 의인이 되게 해주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제가 믿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더 믿음에 단단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열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건지신 것처럼 부족하지만 저희들 이 시대의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파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편안과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악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